오늘의 신앙 TV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70년대 한국에서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가 유행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금수나 강산, 어여쁜 나라. 한 마음으로 가꾸어 가면 알뜰한 살림, 재미도 절로 부귀영화는 우리 것이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에 맞추어 많이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허리띠 꽉 졸라매고 한번 잘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셨던 아버지, 어머니 세대 덕분에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팝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마돈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엄청난 의지의 소유자지만 여태껏 내 모든 의지는 늘 끔찍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있었다. 열등감의 주문을 깨면 당장은 특별한 사람이 되지만 다시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재미없어 보인다. 늘 그 반복이다. 내 삶의 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에서 온다. 그것이 늘 나를 몰아가고 또 몰아간다.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 고뇌는 끝난 적이 없으며 아마도 영영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돈나는 이미 스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더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녀의 말을 살펴보면 마돈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잘 사는 것이 꼭 돈과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잘 사는 것이 꼭 명예나 인기,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의 성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서방에서 온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한 알의 밀로, 씨앗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후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엄청난 결과를 나타낼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씨 한 알이 땅에 제대로 묻히면 어떻게 될까요? 2017년 작년 10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프문 베이에서 열린 세계 최대 호박 선정대회에서 조엘 홀랜드라고 하는 농부가 재배한 호박이 무려 2363파운드, 1072kg으로 제일 큰 호박에 선정되었습니다. 한 개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그렇게 큰 호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큰 호박 안에 또 얼마나 많은 호박씨가 들어있겠습니까? 씨 하나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요새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거대한 바위, 절벽 꼭대기에 만들어진 왕궁이자 요새였습니다. 로마의 침공 때 이곳으로 피해서 끝까지 항전을 벌이던 유대인들이 AD 73년에 그들의 패배가 임박해지자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전원 자살을 결정하고 자살로 옮겼던 그런 장소입니다. 마사다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갓난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이 혹 사람들의 반란이 일어나면 자기가 피신할 곳으로 세워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수천 명이 몇 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사다에서 대추나무 씨앗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연대를 측정해 보았더니 약 2000년 전의 씨앗으로 밝혀졌습니다. 2005년에 과학자들이 그 씨앗들을 심어서 싹을 틔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나무는 지금 꽤 크게 자랐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나무에 성경에서 최고 장수한 사람인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씨 안에 넣어 놓으신 생명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2000년이 지나도 싹을 틔우니 말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씨가 2000년 전에 땅에 심겨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다면 그 씨가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고 또 그 열매들의 씨를 통해 또 나무가 자라고 또 열매들이 맺히고 그래서 약 2000년 동안 계속 반복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생겨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2000여 년 동안 그대로 씨로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한 알의 씨가 땅에 제대로 묻히면 열매에 열매를 맺고 또 열매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누군가가 희생할 때에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이 그 결과를 맛본다는 이 씨앗의 법칙은 비단 농사에서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한국의 금강휴게소 근처에 가면 경부고속도로 순직자 위령탑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정상적인 공사가 아니었다. 전투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시절을 회상하면서 쓴 신화는 없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당시 기술이나 중장비 등 무엇 하나 변변한 것이 없던 시절에 무턱대고 덤벼든 용감한 사업이었습니다. 총 428km의 도로를 2년 5개월 만에 건설했습니다. 세계고속도로 건설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후에 대한민국의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로 인해서 근로자 77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 숫자는 공식적인 숫자의 기록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희생되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안 후로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해 갈 때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이용하는 시설들도 누군가의 희생 위에 지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희생의 덕을 후손들이 보고 있는 셈입니다. 구소련의 레닌그라드에 파블롭스크 실험국이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926년 니콜라이 바빌로프라고 하는 식물학자가 만든 세계 최초의 종자은행이었습니다. 이 실험국이 보유했던 약 25만 종의 표본과 6만 종자들의 90%는 다른 종자은행에 없는 것들로 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구소련의 레닌그라드를 포위하고 계속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속되면서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면서 감자 종자가 냉해로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실험국의 과학자들과 직원들은 박스와 종이, 부서진 건물의 잔해 등 태울 수 있는 모든 것을 구해와서 태우고 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굶주린 시민들이 실험국을 습격할까 봐 24시간 불침번을 돌면서 종자들을 지켰습니다. 레닌그라드에서는 이미 수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실험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과학자들과 직원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자 종자나 벼 품종이 들어있던 수천에 달하는 종자 주머니들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굶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보호하고 보존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자신들이 지키던 종자들을 먹는 대신에 그들은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1944년 1월에 레닌그라드의 포위가 풀렸을 때까지 그 실험국에서 종자를 지키면서 죽어간 사람들은 최소 11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면서 지켜낸 종자들이 전쟁 이후에 세계의 채소와 과일의 품종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만에 하나 그 실험국이 독일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거나 굶주린 사람들에 의해 약탈을 당했으면 구소련의 농업이 회생 불가능하게 망가졌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그 종자들을 지켜낸 그들의 희생이 한 나라의 경제, 아니 한 나라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정채봉 이 작가가 쓴 슈퍼모델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이 재미있는데요.
참새 내의 막내 참새가 식사량을 사정없이 줄였다. 엄마 참새가 걱정이 되어 물었다. 왜 밥을 굶니? 막내 참새의 대답은 간단했다. 슈퍼모델이 되려고요. 얼마 후에 막내 참새는 성형수술을 했다. 딸을 몰라볼 뻔한 아빠 참새가 물었다. 마음은 안 고쳐왔니? 막내 참새가 발끈해서 대답했다. 슈퍼모델 선발은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얼굴만 예쁘면 돼요. 막내 참새는 열심히 수영장에 다녔다. 할머니 참새가 물었다. 얘야, 슈퍼모델이 뭐냐? 책은 안 읽고 몸매만 가꾸면 되는 것이냐? 막내 참새는 한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대꾸했다. 할머니, 슈퍼모델이라는 것은 멋진 옷걸이가 되는 것이지 좋은 책꽂이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막내 참새는 거울 앞에서 표정 연습도 하였다. 할아버지 참새가 물었다. 그 버르장머리 없는 표정 말고 겸손과 동정의 표정을 지어보렴. 막내 참새는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슈퍼모델은 잘난 사람이지 봉사대원이 아니에요. 참새네는 가족회의를 열었다. 막내를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내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찬반이 분분했다. 내내 침묵하고 있던 할아버지 참새가 입을 열었다. 참 이상도 하다. 알맹이가 아닌 껍데기만으로 심사를 하는 대회도 있다니. 이건 개판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구나. 내가 아는 슈퍼모델은 사람의 아들 중에 그분인데. 내가 아는 슈퍼모델은 사람의 아들 중에 그분인데. 사람은 자꾸 자기가 슈퍼모델이 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꾸 괜찮은 사람, 탁월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외모에 있어서도 그렇고 능력에 있어서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에게 완벽한 슈퍼모델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슈퍼모델을 여러분의 생애에서 잘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잘 한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슈퍼모델을 통해서 변화함을 입고 슈퍼모델인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슈퍼모델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은 아담을 씨앗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지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녀들로 채워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라는 씨앗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의 씨앗들을 뿌려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게 되었다면 또 한 분 예수님이 이루신 희생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각종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수많은 문제가 생겨난 게 아닙니다. 딱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세상은 온통 문제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딱 한 사람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한 알의 씨앗이 되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분명히 해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에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씨앗이 되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자신도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그 희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모분을 따라 우리도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잘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지 잘 죽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언뜻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국화쥐손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의 씨앗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식물이 번식을 위해서 땅에 씨앗을 떨어뜨리는데요.
스프링처럼 생긴 부분의 끝에 씨앗이 달려 있는데 그 스프링 부분의 끝에 씨를 매달아서 땅에 떨어뜨립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이 후에 비를 맞게 되면 그 스프링같이 생긴 부분이 땅과 직각으로 세워져서 씨앗을 땅 속에 심기 위해 작동을 합니다. 그 씨가 땅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씨앗 자기는 죽고 분해되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앗은 땅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화지손이 식물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식물을 그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법칙은 먼저 죽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희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존재로 인해서 수많은 다른 존재들이 생명을 얻고 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왔던 헬라인들에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와 죽지 않을 때를 말씀하신 후에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명량해전을 앞두고 부하 장수들에게 출정식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즉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웠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였던 어거스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다. 참 이해하려면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웠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이 땅의 생명을 넘어서 여기에서만 만족하고 사는 생명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여기서 미워하다는 말은 덜 사랑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덜 사랑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덜 사랑하는 자가 얻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잃어버리게 될 것도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자신을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될 때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예수님은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죽어야 산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음으로 떠나보낸 사람들을 다시 만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재림 때 부활할 소망을 갖는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너희들이 부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이 두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셨을까요?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것 같았는데 실상은 부자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인 것 같았는데 실상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것을 실상이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허상일 수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실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건축되는 건물은 미관을 위해서 유리를 많이 붙입니다. 건물에. 또 건물 주위에 나무도 심고 공원도 조성하는데요. 그래서 건물 유리에 그 나무들이 잘 비칩니다. 그런데 새들이 종종 그 나무들이 진짜 나무인 줄 알고 앉으려고 날아가다가 유리에 사정없이 부딪혀서 죽게 됩니다.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람들에게 더 높이 올라가야, 더 많이 가져야, 더 많이 누려야, 거느려야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허상입니다. 사람들이 이 허상을 쫓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새 생명은 실상입니다. 그분께서 만드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실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이 만든 허상을 실상처럼 믿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실상을 허상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을 때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허상에 대해서 죽을 때 실상에 대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법칙입니다.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 죽는 것. 이것은 모순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죽음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야 할 죽음이다. 토저가 두 가지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된 자아에 대한 죽음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죄된 자아를 죽이고 사는 것, 이것은 절대로 모순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지극히 합당한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죄된 자아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죄된 자아를 죽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문제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생명으로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죄된 본성을 죽여야 할까요? 제가 최근에 한 자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몇 년 안 되는 한 젊은 여성입니다. 이 자매는 대부분의 부부가 그러하듯이 남편과 이런저런 일로 작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에게 남편과의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진, 또 그녀가 가진 남편과의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이 죄 문제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제가 그녀에게 남편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마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채우기를 권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도록, 남편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요청했고요.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늘 초청하여 모시면서 특별히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가능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강제하지 않는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 스스로는 그렇게 할 힘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유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힘이 공급되도록, 마음에 계속 예수님이 거하시도록 가장 많은 힘을 쓰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좀 신기했어요. 계산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나에겐 가장 중요한 예수님만 있다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니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속으로 별별 생각이 많이 들긴 하지만 계속 생각을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 단순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남편은 제가 아주 편해 보이나 봐요. 저희 집에 해민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책이 있는데 저는 자꾸 놓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놓으니 편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놓으면, 비우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말하는 비움과 성경이 말하는 비움은 완전히 다릅니다. 불교는 훈련을 통해서 혹은 도를 닦아서 혹은 생각의 전환으로 비움을 선택합니다. 효과 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비움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움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채우려고 선택해야 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래서 주인으로 좌정하시는 그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나머지 방법은 현상적으로 어떤 방법적인 문제로서는 해결될 수 있지만 근본 문제인 마음의 변화는 예수님이 좌정하셔야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바꾸실 수 있고 새 마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잘 죽어야 합니다. 잘 살기 위해 선택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죽는 방법은 스스로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성령의 힘으로 죄된 자아를 날마다 내려놓고 예수님, 저는 스스로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이 죄된 자아가 능력을 잃고 힘을 잃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이 제 마음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날마다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고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